기도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신약 6면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사모하는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1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잔위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훈련에 있는 교회, 또 우리 가운데에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 우리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경험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러한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사모하면서 위대한 꿈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월 동안도 처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참 많은 계획과 또 기대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복된 한 달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1월 한 달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월에는 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받고 1월에 받은 또 은혜만큼 2월에 더 많이 받으시고 또 2월에는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1월보다 또 2월에 더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꿈, 또 우리가 함께 또 사모해야 될 그 꿈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8m의 초고층 빌딩을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등반한 남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혼널드가 그 주인공인데 아찔한 도전의 뒷얘기를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황홀한 새해맞이 불꽃놀이로 전 세계를 사로잡는 대만의 랜드마크 타이베이 101입니다.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세계 최초로 맨손으로 등반하려는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목숨을 건 도전에 나선 미국의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혼널드입니다. 미끄럼 방지 가루를 꺼내려고 오직 두 다리로만 버티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수천 명의 응원 속 91분 만에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一开始很紧张，但是 Alan 上去之后就是相信他可以做得到。对，他不是一个冲动的人。 63 빌딩 2개 높이 508m의 타이베이 101은 2003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기록됐습니다. 혼널드의 프리솔로, 즉 안전장비 없이 혼자 하는 등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5살 시작한 혼널드는 끊임없는 도전 끝에 40살의 노장의 나이에도 타이베이 101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I mean, I don't know, having the crowd, having the whole experience, having all the people around, it just makes it feel a little more intense. And then as I climbed, I relaxed more and more. I was like, oh, this is so fun. I mean, this is why I do it. It was incredible. 이번 완주로 우리 돈 9억 원의 상금을 손에 쥔 혼널드가 다음에는 또 어떤 도전에 나설지 전 세계의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네, 이야, 대단하죠. 예, 그 101층이나 되는 500m가 넘는 그 빌딩 높이를 무려 91분 만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상금이 얼마라고요? 그걸 되게 잘 기억하세요. 말씀은 기억 못하는데 9억은 반드시 기억. 여러분, 9억 준다 그러면 올라가시겠습니까? 안 올라가시겠습니까? 9억 한번 좀 해보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시각으로 주일날, 이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이 대만에 있는 101층짜리 빌딩인 타이베이 100길 빌딩을 맨몸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전 만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예, 왜 올라가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또 그곳에 올라가신 건 참 귀한 일인데요. 그러면서 참 놀라면서 동시에 제가 저 101층이라는 때는 빌딩을 다 왜 올라갔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분 만에 올라간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 참 빌딩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듯이 속도는 각자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좀 빨리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좀 느리게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빌딩을 올라가시듯이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멀리 가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깊이 내려가는 것에 비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높이 올라가든 멀리 가시든 아니면 깊이 내려가시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올라가실까, 열심히 사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 독립과 자립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사실까? 대부분 또 100%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은 목표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사람으로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01층이나 되는, 마치 인생을 비유하자면 101층이나 되는 빌딩을 오르기 위해서 참 수고가 많다. 멀리 가기 위해서 참 수고가 많다. 깊이 내려가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성도들이 참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옛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인데, 빛과 소금인데 어디에 빛과 소금이냐?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금과 빛은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섬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를 향한 네 번째 꿈, 그 위대한 꿈은 바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높이 올라가시기도 하고 멀리 가시기도 하고 아래로 깊이 내려가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빛과 소금의 사명 또한 제대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녹슨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섬김을 위하여서 닳아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제 헌금송을 할 때 좀 바뀌었습니다. 50장을 고백했습니다. 맞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영어로 하면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내가 surrender는 원래 항복합니다 라는 뜻인데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또 그 뜻 안에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침과 동시에 또한 그 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된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은 복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복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믿으신 분도 그럴 것이고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도 여전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면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아이고야 이것도 만만치 않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말하고 싶죠. 아이고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올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년이면 또 어쩌면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을 속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소금과 빛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빛된 사명, 소금이 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섬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예, 우리는 복받고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앞구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신데 그런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위 팔복선언을 하십니다.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잠깐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로 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제가 몇 번 할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8번 했습니다. 8번 했는데, 8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걸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라 8번 복 받았다는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 받은 자가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시고, 또 사명도 감당하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은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복 받는 사람은 또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복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병 걸린 사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율법에서 정했어요. 병 걸린 사람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너희들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고는 달라졌어요. 원래는 부정한 자였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부정한 자가 오면 거룩한 자와 만났을 때, 정상인이 만났을 때 거룩한 자 때문에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이제 부정한 자가 예수님 만나고 거룩함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 거룩함이 이 부정한 자를 덮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예전에는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복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길 가는 사람한테 가서 너 소금이 되라, 너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니 어떤 우리였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고 병 걸려서 아파하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나는 복받은 사명자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명자입니다. 내가 복받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은 제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받은 섬김이가 되었는데, 복받는 섬기는 자가 사명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습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본질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해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변질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잘 비치기 위해서는 등경, 요즘 말로 하면 스탠드죠. 불을 두어야 할 곳에 제대로 두어야지. 이것도 예전 말인데, 예전에 그 곡식을 담고 또 물을 담았던 이 바케스 아십니까? 아무튼 이게 들이 아무튼 그거에 두면 빛이 잘 퍼지지 않겠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리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제자리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리를 이탈해서도 안 된다.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우셔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사장님다우셔야 되고 사원은 사원다우셔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국민은 국민다우셔야 됩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다워야죠.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제자리를 잘 지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다움을 지키는 거, 뭐 대단하게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 101층까지 안 올라가셔도 돼요. 예. 근데 101층 올라가셔도 돼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질되지 않고 거기가 내 제자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제자리에서 변질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섬기기 위해서는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 때문에 이 빛과 소금의 성질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짜야 된다고요? 예, 짜죠? 예, 소금을 짠 거 많습니다.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짜려면 음식에 넣어야 되잖아요. 음식에 넣으면은 이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돼요. 소금이 자기의 모습을 유지할래 하고 맛을 낼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빛이 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좀 복잡한데. 근데 사실은 이게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 최소 물질의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예, 원자. 벌써 어려우시네요.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자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냥 끄덕끄덕 해주세요. 에너지 준위. 그럼 에너지의 준위에 따라, 준이라는 것은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는데, 에너지가 낮으면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는 에너지가 낮고, 에너지 준위가 높으면 에너지가 높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돼 있어요. 원자라는 게. 저게 이제 또 최신 모델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원자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좀 말씀드린 에너지 준위의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이 또 보이실 텐데요. 짜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준위가 낮은 자리가 있고, 이게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낮은 자리예요. 근데 원자 핵과 멀어질수록 중간 자리, 높은 자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이제 요거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전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이게 소위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건데, 위치 에너지가 높은 게 아래로 내려올 때 그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이게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죠? 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잘 아시네요. 저는 혹시나 모르실까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뭐가 일어납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올라가셔야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십시오. 지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다가, 올라가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빛은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특권도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면서 그 속에서, 그 위치에서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는 그 삶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높이 올라간 것으로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칭찬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칭찬은 받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못 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
와, 저분들은 정말 빛과 소금처럼 산다라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녹아지는 삶을 사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면 기꺼이 그 삶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높은 곳에서 내려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근데 가장 큰 빛을 발하셨겠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종의 형체까지 내려오셨으니 우리 주님만큼 빛을 발하신 분이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녹아지고 내려오는, 기꺼이 내려와서 기꺼이 나의 모습은 사라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참 착하십니다라고 할 때 내가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진짜시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시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수 있는 그 사람들로 고백해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지난해 작년에 연말에는 연탄을 나누고 이번 주에는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은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거 참 귀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나누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착한 행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아픈 사람을 부르셔서 복받게 하시고 복받은 사람을 또 사명자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 처음부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낮게 있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린 포기할 거잖아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우리 처음부터 안 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대학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력 단절이 돼서 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명예퇴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앞에 서 있지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을 때 약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등감과 열패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픈 날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플 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나는 아파서 못 나가겠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대 공장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등대 공장, 라이트하우스 팩토리즈인데, 이 등대 공장이라는 것은요, 세계 경제 포럼 WEF, 그러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는 이 포럼에서 이제 매년 지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을 선정하는데, 지금 세계에 한 132개 정도가 이제 등대 공장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대 공장이라고 하면 등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등대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등대 공장은 등대가 배가 갈 길을 안내하듯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장. 와, 큰 사명을 가진 공장이네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기업의 포스코 포항 공장,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청주 공장, LG 전자의 창원 공장이 이렇게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국가데이터처, 예전에는 통계청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대중소 중견기업을 다 포함해서 공장 수를 조사해 보니까 21만 7,048개였어요. 21만 7,048개 중에 등대 공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것은 단 3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는 건, 그래서 이게 뭐 다른 큰 이익이 된다라기보다는 명예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명예와 영광이 있는 일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치 등대 공장처럼 이 땅에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곳이라는 예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저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성기미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명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나타내는, 안내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